본문 말씀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예언이 주의 재림과 관련된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 해석에 있어서 어렵기도 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이 예언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확장적으로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된 부분도 있어서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묵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이 묵시에는 많은 상징과 암호가 들어있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들을 알아야 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 등을 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여긴 그런 이제 상황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여긴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헬라 제국의 하나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때에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헬라화 정책을 이제 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많이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타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종교적인 핵심을 파괴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금지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돼지고기 등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도록 강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모두 이제 파괴하는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성전 제단에 돼지를 잡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정화를 해서 그래서 생긴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이고요. 그로 인해서 생긴 약 100년간의 유대인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로마가 이제 지배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왕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 거룩한 것에 선 것이 그때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24장 앞부분에 단서로 제시가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반발심은 더해졌고, 로마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숭배 물건과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고, 결국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건물과 성벽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로마가 남겨놓은 것이 이 성벽의 서쪽 벽,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 벽일 뿐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로마의 기록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멸망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산으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는 말씀은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종말과 관련된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날 종말적인 그런 상황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면서 택한 자들은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 중에 이미 예전 이단들도 있었거니와 지금은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 얼마나 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칭 보혜사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고 또 깨어있지 못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축제한 돈으로 경매에 붙여진 교회 건물들, 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더니 이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 유력한 일간지에 수천만 원의 돈을 부어가면서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오히려 정통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식으로 기사성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뿐만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런 복음들을 인간의 복음으로 그리고 기복적인 번영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의 왕국을 이루는 싸구려 천박한 거짓 복음을 양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말세 구할 것은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여 무분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대의 상황을 바르게 보고 읽을 줄 아는 눈이 역시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과 깨어 있음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믿음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괴계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로서 설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임할 그 처참한 멸망의 또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날 그런 종말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어떤 예언이나 종말이나 이런 상황에 끌려다니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따를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